선택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서가 선택한 만남.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그냥 다루기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고 자칫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반드시 교훈이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서는 자기에게 부모가 잘못했다고 깨달았고 이스마엘 집안의 여자와 다시 결혼합니다. 이게 전체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면은 이곳에서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뭐죠? 바단 아람. 어디예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 이름이 성경에서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단 아람은 어느 곳일까요? 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해하는 하란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란 땅.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홀과 또 조카 롯과 함께 그 가족들이 이주해 오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다가 중간에 정착지고 중간에 잠시 쉬었던 곳이고 머물렀던 그런 곳이 하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일찍 죽은 아들 하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했던 지역이고 또 그 아들을 못 잊어서 굉장히 깊이 기념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 역시도 그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착하여 계속해서 살다가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바단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이 새롭게 불려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바단 아람, 하란 이렇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단 아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단 아람. 라반이 야곱과 나중에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은 때가 나타납니다. 곧 이제 이 사건이 내러티브가 일어나는데 이때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할 때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갈 사하두다. 같이 고백해 시작. 여갈 사하두다. 이거는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 네. 이때 야곱은 같은 자리에서 갈르엣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히브리 방언으로 같은 의미예요. 증거의 무더기. 그러니까 아람 말과 히브리 말 언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죠? 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증거의 무더기. 서로 이곳에서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물론 나중에 이 본문에서는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들이 두 사람만의 약속의 증거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하란, 이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죽었던 곳입니다. 죽었던 증거의 장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형제 나홀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정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곳에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게 증거들입니다. 잠시 멈추었던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때로는 좋은 것들을 남기고 좋은 것들을 흔적으로 남기고 좋은 증거들을 쌓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좋은 증거의 무더기보다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만나서 살아왔지만은 자녀들을 낳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중내산에 싸우고 미워하고 입으로 담지 말아야 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가슴을 후벼파고 그런 증거의 무더기가 지금 내 삶의 현실에 가득가득 쌓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아픈 적들, 아픈 증거들을 볼 때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증거의 무더기로 여러분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 같이 읽읍시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가 땅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 야곱의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의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땅 아람으로 따랐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장자권의 이 거짓 속임 그 행위 때문에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밭, 단, 아람.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거의 뭐 한 4분의 1의 인생,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왔고 허비된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것이고 밧단 아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곳에서 점차 우리가 미리 본문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체험한 것이 여러분 이곳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음 구절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이 본문 안에서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하냐면 누구예요? 에서는 누구다고요? 네. 이 본문에서는 주어가 에서는입니다.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가 무엇을 했냐? 에서의 행동 결론이 뭐예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이것도 알았고 저것도 알았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6절 본문에서 분명히 주어는 에서라고 하면서 이 에서가 그렇다면 무엇을 알았는가? 첫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누가 보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죠? 리브가였죠. 왜 제안했죠? 아들 이삭이 야곱이 큰아들 에서에게 크게 고난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그곳에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에서는 알았다. 그렇죠. 에서는 알았다. 이게 첫 번째 에서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인데 이거 뭐예요? 가나안에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에서가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했다는 것을 에서는 알았다. 에서는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요?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왜 이 말씀을 이 내러티브, 이 본문에서 이 내러티브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 본문의 내용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에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 한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지금 내용을 부모가 동생에게 지금 명령하고 또 그렇게 행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에서가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에서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에? 에서의 심정이 기분 좋나요? 속상하고 화가 나 있고, 아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적인 내용을 과연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성경이 기록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를 굳이 주인공으로 드러내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이 상황을 인식해가지고 사실적인 이상, 역사적인 이 사실을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삶으로 가져가느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아버지 그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중요한데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명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눈에 제가 보이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결론이 내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내 인생의 마무리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치는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또 밑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축복을 행했던 그 상황이죠. 앞에 에서는 이라고 있지만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얄미운 거짓말장이 내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지금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야곱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일이고, 어머니가 이 일에 가담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에서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와 화를 지금 내게 하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두 번 역시 반복되는 것, 이삭이 야곱에게. 사실은 본래는 자기 심정은 뭐였겠어요? 이삭이 누구에게? 에서에게. 이삭이 나 에서에게. 이삭이 나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 계속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럼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죠? 너무 예쁘죠? 특별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가을만 되면 제 가슴이 울렁울렁 심장이 벌렁벌렁. 길가에 코스모스가 춤을 추면 지금 저의 로망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저는 본래부터 제가 이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긴 머리 소녀를 좋아하고 흔들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 속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읽어볼까요? 화난 김에 지나가는 강아지 걷어차다. 아버지에게 혼나고 나서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강아지가 보면 강아지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똥강아지 걷어찬다는 거예요. 다른 속담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19금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입니다.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 안 좋아하시죠? 좋아요. 우리 집 따님들 강아지 안 좋아하죠? 좋아요.
그런데 왜 대답도 안 하고 그래요? 저는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강아지를 안 사주기로 결정했거든요. 왜 이 사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에서는 분명 하나님을 결국은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의 부모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행하신 일, 올바른 일이셔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로서 인식하고 마치 지나가는 강아지 화난 김에 뻥 차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화난 김에 지나가는 강아지 차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대답도 안 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죠. 그럼 화를 내게 되면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속담은 화를 품게 되면 내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지금 에서의 심정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어떻게요? 이 일을 주도한 어머니에게 지금 반발감이 있고, 남은 축복이 없냐고 말씀드렸을 때 없다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신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원망과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는 에서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에서의 심정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다나무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이 그렇게 미운 자기 동생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였어요. 에서의 마음에는 이걸 생각할 때 내 동생이 아버지 말 것처럼 순종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불순종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자녀들이 맨날 형은 공부 잘하고 둘째는 공부 못하고 맨날 욕먹고 형은 칭찬받는데 맨날 동생은 뭐예요? 책망을 받고 언니는 공부 잘한다고 맨날 칭찬받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언니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야? 같이 읽으시자. 에서는 야곱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에서는 불순종하고 싶었다. 왜요?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저 억울하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앞서가서 혹여나 지금 잘못된 행동을 선을 벗어나서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혹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의 그런 행위가 아닌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을 여러분 내버리고 내 감정으로 내 자신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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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버지의 여러분 야곱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감을 선택하지 말고 찾지 말고 친족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에삼촌 나반의 집안에서 아내감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에서의 심정은 어때요? 바단 아람의 자기 친족 가운데 여러분 아내감을 찾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에이씨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오히려 삐딱하게 어디로 갑니까? 애국의 여인들 중에서 자기 아내감을 선택해버려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나친 분노, 절제되지 않는 분노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분노가 여러분이 죄짓게 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그 감정,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나 힘들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차라리 코스모스를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이 일부러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해요. 근데 근거를 찾고 싶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은 욕이 될까봐 여러분 근거를 찾아요. 전례를 찾아요. 누구예요? 자기 큰아버지 이스마엘 역시도 그가 결혼하였을 때 해족속의 딸들 그리고 애굽의 딸들 가운데 여러분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제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지경들 경계선을 다 넘어간대요. 이래시면 아멘. 아멘. 근데 믿음의 사람 이삭은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지금 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감을 찾지 말아라. 아멘. 아멘. 섞여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의 현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반대로 내용을 뒤집고 있어요. 여러분. 슬픈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에서가 선택한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인데 잘못된 자기 자신과의 감정의 만남, 생각의 만남, 판단의 만남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양심이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 지혜를 흐리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분노와 잘못된 감정들인데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치료받아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아멘. 맡기시면 여러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자기 자신의 감정, 잘못된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은 결론은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 이스마엘의 맏아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에서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9절에 맨 앞에 이 단어를 보면 이스마엘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스마엘은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에게 갔다라는 것은 진짜 이 이스마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으로 장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불순종을 선택했다. 불순종의 결혼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결혼을 하였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이스마엘 족속에게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태어난 육신의 아들입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죄를 찾게 돼 있고 그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여러분 욕구적으로 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척박한 길을 가는 거고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은 그
그 길이 뭐냐면 진리의 길이고 선을 행하는 길인데,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길은 이런 큰 길이고 쉬운 길이고 너무나 평탄한 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쉬운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그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값진 부하들은 여러분 지천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땀과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고 쉬운 것은요, 그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사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역시도 그가 고향이 어디냐면 이집트죠. 다음 말씀을 보면 이집트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창세기 25장 많이 지나왔지만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라의 여종이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며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 아프엘과 밀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드루와 나비스와 게드마. 참 이름도 되게 어렵다. 이름이 발음하는데 은혜롭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다 이집트 근처, 이집트 주변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사람은 본성으로 여러분 귀화하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애썰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하갈이 고향이 이집트입니다. 이게 본향입니다. 저들의 본향입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당연히 하나님이 금하셨어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역시도 여러분 상처가 있었잖아요. 이삭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 상처는 사실 자세히 보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아멘. 잘못된 상처예요. 잘못된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는 토요일날 우리 간증 영상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뭘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할 대상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하고 나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나하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것들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큰 집에 살고 있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몸짱인가? 얼마나 뭐 맛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여유롭게 사는가? 다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멘. 우리 억지로라도 흙을 먹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나무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쉬운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혼의 길이 잘못 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극성하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겸손하고 청빈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해되시면 하면 아멘.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우주가 있습니다. 영혼부터 영혼의 그 세계가 내 안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한낱 몇 년 여러분 그거 그 내용물에 우리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서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에서는 이해력이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 통해서 에서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씀에도 거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인간의 악으로 변질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종종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로 가게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에서가 선택한 만남의 두 번째는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불순종이란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는데 잘못된 만남이죠.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당대의 죄악의 아주 최고수인 이스마엘 집안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왔지만은 그는 이미 결혼한 자였어요. 그렇죠? 또다시 결혼했다고 그러죠.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집안으로 또 장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서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에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야 될 만남이 무엇입니까? 어떤 만남이야? 주님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주일, 거룩한 주일 앞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찬송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내 가족들을 먼저 만나게 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날 이 주일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만남들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